바울은 1차, 2차, 3차의 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 안에 도착하고자 바울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축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고 또 그날에는 성령 강림을 체험했기 때문에 축제의 날입니다. 다른 절기는 고행을 하고 그런 절기를 보내지만 이 오순절만큼은 온 민족 전체가 다 축제를 즐기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흩어졌던 세계 각 나라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절기를 즐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방인과 또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지역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바울은 단시일 내에 빠른 지름길을 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세례를 주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가 부흥케 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체험한 사도입니다. 이제 그 모든 사역에서 일어난 선교, 복음 전파, 그 체험을 예루살렘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사도 바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섬에 도착을 해서는 전에 복음을 전했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베소에 들어가면 교인들에게 붙들려서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인간적인 정에 붙들리고 싶지 않는 마음에 에베소에는 다시 방문하지 않고 한참 떨어진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연장자, 원로들, 또 교회에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실감나게 그렇게 아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것에 본을 보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 중에 본을 보였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복음을 전했고 또 본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본,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본, 고난을 감당하는 그 본, 그 모든 전도 활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로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내 행동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째는 모든 일에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린 뭐 조금만 좀 남보다 좀 더 알고 또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더 내세우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이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소리만 더 커요.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눈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지요.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잘 살고 풍족하지만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데,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물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는 눈에다가 이렇게 뭐 넣잖아요. 인공 눈물, 안구 건조증. 좀 많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요? 저는 어떤 사람 보니까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직접.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런데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아니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도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아니 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신 눈물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나 그까지 강아지 한 마리 죽었다고 그렇게 허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사랑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눈물을 따라서 마음에 눈물이 많은 사도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많이 흘리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의 인내심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기의 인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참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잘 견디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참았는지 너희가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존심을 꺾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사도 맞아? 저 사람 그 편지로 쓸 때는 그 문장으로 볼 때는 아주 위대한 대사도인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상하게 외모도 좀 별로 아닌 것 같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별로 권세가 없고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잖아? 아닌 것 같아.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인내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10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죠. 또 그의 건강마저 다 사라졌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욥기 45장까지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더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고난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결말에 가서는 전에 있던 그 모든 것보다 배나 복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는 인내입니다. 그 마지막에 얼마큼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주를 섬긴 것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사람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섬김과 인내를 기억하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 엄청난 고난이죠. 마치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그 맹수, 사나운 그 맹수의 그 굴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천사가 그 맹수의 입을 막아서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 맹수와 싸웠다면 나는 벌써 그 맹수의 밥이 되었을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맹수와의 싸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증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모든 권면 가운데서 보다 더 의미심장한 마지막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매였다는 것은 포로되었다. 포송줄에 묶여서 완전히 끌려가는 사람처럼 성령에 매여서 포로되어서 성령에 붙들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마나 강한 영적인 체험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일행은 그 모든 일정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그러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모든 일생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포로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로마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에 매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포로되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그 중심에는 성령의 포로되는 실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삽니까? 좀 우리가 성령에 확실하게 매여 사는 살아있는 실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알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좀 미래의 일도 좀 미리 알고 그러면 좋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성령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몰라야 하나님만 찾아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단지 성령에 충만해서 끌려갈 뿐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23절 말씀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국 핍박이 있을 것이다.
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또다시 나는 재판에 또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서 고난을 될 일을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성령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국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한 번쯤은 되새겨야 되고 암송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환난을 만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첫째는 나의 달려갈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뒤를 보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앞에 이제 목적지가 곧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달리는 자입니다. 나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달려야지요. 중간에 가다가 쉬면 안 되지요.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지요. 내게 주어진 코스를 달려가야죠. 우리 신앙인이 걸어갔던 길, 우리 순교자들이 달려갔던 바로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한 사람의 경주자입니다.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명감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 받은 나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더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준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 아니야. 사명이 중요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칭찬과 영광을,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내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다하여서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노라.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값진 신앙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가 나를 제단에 제물되어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해도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포로된 사람,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